오늘은 사사기 19장, 20장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 삼손 이야기 뒷부분부터는 앞뒤도 안 맞고 참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그죠? 그리고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에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서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배구할 때 서브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서브가 그런 말이에요. 서비스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서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고 섬겨야 되는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성도들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단지파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을 버리고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빼앗으러 가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우상을 탈취해가고 미가의 제사장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우상을 놓고 그 제사장을 자기네 지파의 제사장을 삼아서 복 주는 자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이 우상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저 북쪽에 올라가서 따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얻기는 얻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해 주신 땅을 얻은 건 아니고, 그죠? 그 땅은 버리고 엉뚱한 땅을 찾아가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긴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도 남의 우상을 뺏어가고, 그죠? 도둑질해가고 또 다른 집에 있던 제사장도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거 뭐 하나 뭐 잘했다 못했다도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도 이상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나온 세 번째 사건은 끝판왕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제일 끝판왕,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19장에도 시작할 때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 말씀이 먼저 시작에 나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지파 아닌가? 미가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그죠? 레위인이 가서 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웬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까? 그죠? 더 웃긴 거는 그 첩이 행음을 해요.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넉 달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 첩을 잘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첩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을 반기면서 3일을 머물게 했어요. 네 번째 날 떠나고자 했는데 하루 더 머물러 달라고 제안을 해서 하루 더 머물러요. 그런데 또 네 번째 날에 또 장인이 간곡한 제안으로 하루를 더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하루를 더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다섯째 날 떠나고자 하나 저녁까지 머물게 하고 자고 갈 것을 제안해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 집에서 더 머물기를 원치 않고 늦은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 가나안 정복할 때 이렇게 점령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요새 같은 지역이라 쉽게 점령을 못하고 언제 점령을 하게 되냐면 다윗 왕 때 점령을 해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머물지 않고 자기 민족이 그래도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까지 더 가서 거기서 자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 이제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 사극 보면 이 밤길을 걷는 그 이렇게 다 떨어진 거 이렇게 메고 가는 과객이, 그죠? 문 두들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뚝뚝뚝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하룻밤만 묵어가면 어떻겠소? 예전에는 여관 같은 게 많이 없고 뭐 호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행객들을 이렇게 받아줘서 집에서 재워주는 거예요. 밥도 먹게 하고 뭐 흔한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이렇게 시골 같은 데서 가다가 길을 잃고 아니면은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요즘도 그런 동네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앉아보라고 일단 밥부터 챙겨주고 그런 아주 인정 넘치는 그런 건데,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아주 좋은 광경은 없어지고 밤에 잘 곳을 찾았지만 잘 곳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밤 늦게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노인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네 집에서 하루 자게 해줘요. 이렇게 이제 일이 잘 끝나나 싶었더니 밤에 이제 그 집에 있게 되는데 그 기브아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인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손님을 끌어내요. 그리고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그러냐? 뭐 돈을 뺏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데리고 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괴기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노인과 이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노인이 자기 딸을 내주겠다.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을 내줄 테니까 절대 손님을 건들지 말라고 그래. 이 레위인을 건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정이 안 돼요. 결국에 레위인의 첩이 그들에게 이렇게 내어줌을 당하게 되고, 그 첩은 밤새도록 괴롭힘과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죽게 됩니다. 문지방에 이렇게 쓰러져서 죽어요, 여자가. 아침에 레위인이 이제 집에 가려고 여자를 깨웠는데 여자가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여자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동네로 와서, 여기서부터는 더 엽기적인데 여자의 시신을 12덩어리로 나눠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레위인이 이 얘기를 다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 잘못한 애들, 그 불량배들 다 내놔라. 걔네들은 죽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벌을 받기를 거부해요. 우리 기브아 사람들 내놓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와 싸움을 벌이려고 합니다. 소위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보기에는 너무 황당해요. 내용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요즘은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막 이런 데 나오는 거를 보면은 요즘 시대가 그 옛날 시대의 이런 죄악이 같이 따라서 나오는 시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말씀의 정말 이상한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웬 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재밌는 거는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남편이 그 첩을 찾으러 또 내려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이 레위인의 본 부인과 자녀들은 다 어디 있는 건가? 원래 부인은 어디 갔을까? 그 레위인이 지금 첩이나 찾으러 다녀야 될 땐가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장례의식에 참여할 때 일반 백성이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거 못하게 해요. 자신의 가족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만지는 거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결혼과 관련해서도 제사장은 순결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처녀와 결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창년이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혼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 자체가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 아닌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들어간 것은 그 여부스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가나안 민족이고.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민족이 있는 동네에 가고 싶겠죠. 안전을 생각해서 갔는데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 뭐냐, 레위 사람은 그 첩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 시신을 훼손해서 사방에 보내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앞선 두 번의 사건들, 미가의 집에 우상과 제사장을 둔 사건이나 단지파가 땅을 버리고 라이스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또 미가의 집에서 우상과 제사장을 이렇게 훔치고 데리고 가는 일, 이 모든 일들과 유사한데 한 가지 더 이 마지막 사건에서 보면 황당한 일은 뭐냐면 세상에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지는 세상이 돼요. 자신의 민족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죠. 앞선 두 개의 혼란은 일종의 신앙적이며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 번째 사건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타락을 보여줘요. 게다가 이 세 번째 사건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떠오르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일이 떠올라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뭘 경고하기 위해서?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하죠. 남자들인 줄 알고. 왜 내놓으라고 그래요? 남자들하고 놀려고. 진짜 이상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원숭이 무슨 병인가 하는 병이 또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슨 전염병 같은 거가 아니고 이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인지 어쩐지를 떠나서 아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추악하고 이 시대에 정말 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병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한때 에이즈가 퍼졌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에이즈에 관련된 약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 병을 치료는 하지 못하지만 악화되지 않게 거의 이렇게 돈만 많다면 죽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농구 선수 중에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병 걸린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잘 살고 있어요. 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약을 이렇게 복용하고 뭐 주사를 맞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병을 만들고 뭔가 이런 경각심을 주려고 해도 인간이 그걸 자꾸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제가 보면 점점 더 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게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모든 게 없어지는 거지. 인간들이 자꾸 약을 찾아내고 뭐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심판의 날이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지혜를 짜내는 일이 아니고 저는 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엎드려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런 일들은 다 우연히 생긴 거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면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저항,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방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크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모든 타락의 끝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일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사기 20장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진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거의 망해버립니다. 거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아예 12지파가 깨지고 11지파가 될 뻔해요. 정말로. 그런 일까지 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천사들이 떠나고 롯이 떠난 뒤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혼합되고 제사장이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곳, 자신들이 편한 곳으로 떠나는 자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타락들 끝에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음행과 강간과 살인 등 사회 윤리의 타락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레위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자가 그 사건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추락은 곧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고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교회의 타락을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중세 시대의 타락은 중세 교회의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준을 세워주지 못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묻고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 양반이 제일 그래도 참 마음이 좋고 옳고 그름을 참 잘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한때는 이 사회적으로 이 목회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에 누가 들어있었냐? 이 목사라고 하는 계층이 있었어요. 네. 목사 장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이 경찰서에서도 목사님이 보증을 서주면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상 참작을 해서 목사님 보증하에 놔줍니다. 목사님이 케어를 잘 해달라고. 근데 요즘은 목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들은 척도 안 한대요. 오히려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저 목사는 혹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범죄자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느 때는 어디 가서 내가 목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어떻게 봐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해를 살까봐. 하물며 목사도 그 모양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다른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거 열심히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 사회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규칙들, 이런 거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줄 잘 서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저도 가끔씩 보면 운전하다 보면 불끈불끈 다른 사람이 튀어나와요. 제 안에 숨어져 있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가둬놨는데 문을 따고 가끔씩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이 안에 올라가라. 그래서 혼을 내줘야지 다시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이 교회와 신앙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냐면, 이 교회가, 이 종교가, 이 신앙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요. 막 가버립니다. 예전에는 영화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영화 옛날 신성일 씨하고 엄앵란 씨가 이렇게 영화에 나와서 뽀뽀를 해서 뭐 영화관에서 난리가 났었다며요. 막 소리를 지르고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뽀뽀를 할 수 있어. 저도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어떻게 원래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카메라가 씩 딴 데로 이렇게 그죠? 나무를 비춰준다든지 달을 비춰준다든지 뭐 이러고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거 남사스럽게. 근데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살인에 관련된 이런 막 영화가 나오잖아요. 범죄 영화가 나오면 한 사람 죽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공포 영화도 보면 이렇게 주인공이 칼을 탁 대면 악 하는 소리가 나고서 그림자만 비춰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선혈이 낭자예요. 그런 거를 흔하게 봐요. 흔하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거가 너무 흔해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영상물 등급이 있는데 13세 뭐 이하는 못 보거나 뭐 19세 미만은 못 보거나 우리나라에 이런 등급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열어놓는가, 초등학생들이 봐도 문제가 없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이 공중파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윤리 도덕적인 둔감함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미국에서 유명한 그 드라마들 중에는 이 살인마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주인공이 살인마예요, 주인공이. 그리고 살인마가 이렇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인기 있는 드라마인가? 이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 드라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다시피 혼란의 시대에, 이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좋고 나쁘고를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게 돼요. 이건 악하다, 이건 나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어른들이 야 이거 나쁜 거니까 보지 마 그러면 애들이 다 웃어요. 뭐 이게 나쁜 거냐고, 다들 보는데. 그런 게 나쁜 거다 그러면 그게 뭘 나쁘냐, 요즘 다 세상 그런데. 부모나 자식, 부부간, 형제간의 살인이나 음행이나 더 강력한 범죄들이 너무 많아지고 무감각해져요. 아니 막 신문이나 뉴스에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막,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지 아닌지 저는 참 이런 걸 농담으로 만드는 것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계곡으로 남편하고 가자고 그러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이런 걸 재미삼아 말을 하는가. 응? 보험금 달라고 아이들을 죽이는 부모가 있고, 또 그런 돈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 살게 구고 괴롭혀서 이렇게 죽이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흔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일을 이렇게 보시고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일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일이구나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끝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과 심판으로 간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해버립니다. 레위인이 자기 그 첩에 시신을 이렇게 훼손해가지고 막 흩어버린 것처럼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보여주는 바가 시대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잔인함의 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일을 막아야 되는가? 이게 정말 큰 고민입니다. 우리만 피해서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만 잘 살아남으면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 왕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참된 것을 판단해 줄 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주제가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 일에 모든 판단을 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우리 삶에 그죠? 바른 지표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뭐 미국은 올해 또 무슨 선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길에 나가 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러붙어 있고 포스터가 그리고 막 버스인지 트럭에서든지 뭔 소리가 이렇게 막 나와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뭐지 하고 보면 저는 이제 무슨 술집에서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무슨 또 선거 무슨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뽑으면 그런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똑바로 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이 사회가 자정작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왕되심 주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